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멀리 멀리 돌아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좀 빠른 길이 있어서 에돔 사람들한테 너희들 나라로 나 있는 이 큰 길로 대로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 길로 인해서 불평,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이들이 쏟아놓는 불평과 원망 두 가지 이유가 되는데, 첫째는 길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길을 몇 년 동안 걸어온 거예요?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전에도 이런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고, 또 특별히 이 길이 40년으로 늘어났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그때도 믿지 않고 그때도 불평하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짧게 끝날 수 있는 광야길이 40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걸 또 이제 와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이유는 음식이 하찮다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먹을 것에 대한 것,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계속해서 먹고 살게 해주셨죠. 처음 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제 큰일 났다,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마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는데, 처음 그 만나를 보았을 때 반응이 어떠했나요?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 하늘에서 내려온 이 양식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 말이 만나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래서 바로 그게 이름이 되었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감격을 해서 아침이 되며 밖으로 나가면 사방에 하나님 주신 양식이 탁 내려 있고요, 그것을 걷어다가 이제 온 가족마다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때는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걷어가려고 욕심도 많이 부렸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혼내주기도 하고, 야, 그렇게 먹을 거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마, 내가 매일 줄 테니까 그냥 하루 일용할 양식이면 돼. 그래도 더 욕심이 생겨서요, 많이 걷어갔지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먹고 남은 것은 다 상하거나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하심으로 인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해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은 거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다 그쳤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외양간에도 송아지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고 큰 믿음입니다. 사실 양식이라는 것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먹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대요.
어디를 둘러봐도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하박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또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광야의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그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이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신 걸 먹고 살면서도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면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인 내가 자녀인 너희들의 양식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참 모가지가 뻣뻣하고 굵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머리를 좀 숙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모가지가 뻣뻣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들은 깨닫는 것도 둔하고 믿음도 잘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걸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것이 이미 습관으로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자꾸만 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그걸 보고 자랐으면서도 그 자녀들마저도 여전히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원망과 불평 대신 뭘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지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째 지난주에 감사 주일이었는데 감사헌금은 어떻게 다들 하셨어요? 안 하신 분도 많고, 평소에 감사헌금 드리는 것만큼도 못 드리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한 번 있는 맥주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풍성하게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곳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를 잡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어찌하여.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요 민수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하는 건데, 이 어찌하여 하는 말은 따지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하면서 자꾸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하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맡긴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맡긴 것을 왜 가져왔니? 나도 힘들어. 그러면서 거절하시겠습니까? 다 받아주십니다. 알았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나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예요. 우리 삶에는 염려할 것이 많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되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모든 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넣어주셔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근심과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게 어디서부터 생기냐? 마음, 생각,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사탄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해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사탄의 생각이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이런 생각들 다 사탄이 주는 너무나 악한 생각들인데요, 그 사탄이 준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 순간부터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믿음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점점 그것만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해결의 방법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고요,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생길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염려가 생겼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근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생겼는데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뭘 감사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찾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경험을, 전능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보면요,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인간적인 마음이고요, 사탄이 그걸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해답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먼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평강으로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하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생겼고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 그것 때문에 그게 산같이 한 짐이었는데요, 이걸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이 내 것을 다 가져가셨다, 내 문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지요. 내가 지고 있던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돌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돌봐주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거 지고 막 혼자 끙끙거리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좀 나에게 맡기라니까. 너 힘들잖아, 나한테 맡기라고 하니까 자꾸 그래도 아니요, 그냥 제가 지고 갈게요. 그러면 되겠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요. 네.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삽시다. 불평과 원망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실래요? 그냥 아멘하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예?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기도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진 게 큰 문제예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던 나라, 기도로 전 세계 교회를 깜짝 놀라게 한 나라가 우리나라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 한국 교회 기도하는 걸 자랑할 수 없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만큼 없어진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와서 여러분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날마다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고요, 스트레스만 자꾸 받죠. 여러분 요새 스트레스가 뭐라고 그래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지요. 머리 빠집니다. 몸은 삐쩍삐쩍 마릅니다. 밥맛도 없고요, 잠도 못 자고요. 이 스트레스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끌어안고 사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잘못하는 것마다 심판하시면 우리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도 자꾸만 참아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야 되는데 참고 계시다고 그랬죠. 용납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멸시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고집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쓰나미가 밀려오겠죠.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이거 감당 못하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런 진노하심을 기억하고 이 진노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삶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자꾸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뒤로 미루어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의 기회를 찾아서 자꾸만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이 진노를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바로 깨닫고, 야,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우리가 빨리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노가 임하니까 뭘로 나타났어요? 그 진노가 하나님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사막에 사는 이 맹독을 품은 이 뱀들이 막 사방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자마자 독이 퍼져가지고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이런 진노가 임한 거지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워낙 많은 뱀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을 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뛰어와가지고 제발 좀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 좀 용서해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왜 모세한테만 쫓아와서 모세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데요.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 뭡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여러분 믿어져요? 뱀에 물려서 지금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놓고 이거 쳐다보면 산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하다못해 침이라도 발라라. 그게 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 말이 훨씬 더 와닿지 않아요? 뱀이 물린데 그 위쪽 심장에 가까운 쪽 더 꽉꽉 조여매고 입으로 빨아, 독을 빨아내.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고 효과적인 얘기 아니에요? 아니 뱀에 물려가지고 이 뱀은 무서워 죽겠는데 뭐 구리로 뱀을 만들어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몰상식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좀 고개를 들어서 쳐다봐. 그러면 산대요. 너무 쉽죠? 참 쉽죠? 아니 뭐 그래,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쳐다보면 산다고? 이게 말이야?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하면서 안 보는 사람은 그대로 죽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쳐다보는 사람은 독이 사라지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이 그거예요. 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든지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뱀을 쳐다보는데, 불뱀을 쳐다보는데 그 뱀에서부터 무슨 치료의 광선이 확 발하는 겁니까? 그 구리로 만든 뱀이 무슨 치료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레이저를 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개 하나 들은 거예요. 고개 하나 들면 쳐다보면 사는 거라는 거지요. 내 주변에는 지금 불뱀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누구를 물까? 지금 물려고 막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그거 피하려고 막 요리조리 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좀 눈을 들어서 봐라. 그래서 허경영이 그랬나요? 내 눈을 바라봐. 요새 허경영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흉내를 자꾸 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예수고 온갖 소리를 다 늘어놓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게 하시는 것, 불뱀, 구리로 만든 불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하는 게 그렇게 쉬워? 구원이 그렇게 쉬워? 그래서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래서 쉬워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억 내면 구원해 줄게. 그러면 어쩌실래요? 서울대 간 사람만 구원해 줄게.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 구원해 줄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꿈도 못 꾸잖아요. 그죠? 아니 1년에 성경 10번 읽으면 구원해 줄게. 우리 성도들이 참 10번 읽으신 분도 계셔요. 6개월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방법,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냥 쳐다봐. 고개만 들어. 그러면 구원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나무 위에 높이 달아놓은 이 구리뱀 예수님이고, 나무 위에 굳이 달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못이 박혀 죽게 하신 사건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그 예수 믿으면 너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세요. 결단하세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옆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셨느냐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지만 그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가기 싫은, 죽기 싫은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해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믿기만 해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칼로 찢어야 된다고 하면 못하게 해요? 무섭지만 맡기잖아요. 이 약 먹으면 삽니다.
뭔 약인데요? 독약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의사 말 믿고 여러분 먹어야지요. 그 독약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면 물론 그 독약 때문에 우리의 신체 어떤 부분이 해가 되어져서 손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해도 우리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항암제예요. 여러분, 항암제가 우리 몸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면서 동시에 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에도 엄청난 해를 끼치기 때문에 항암제 먹고 나면 머리 빠져요. 밥도 못 먹어요. 다른 부분이 막 다 손상돼요. 그래도 여러분 살 수 있다면 항암제 맞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비싼 약인데도, 독한 약인데도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손해나는 거 있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고난도 따라와요. 그런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하셔서 예수님 꼭 믿으십시다.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을 해 주십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여전히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못 해본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이 시간 이후에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우리 대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시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던 인생이 감사와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